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째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져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내게 손을 내미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내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죠. 목사님, 저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큰 일이 있을 때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걸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작은 일도 내게 크게 느껴지면 그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습니다. 뭐가 앞뒤가 꽉꽉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앞뒤로 막혀져 있을 때 그 당황스러움과 그 절망스러움과 혼란스러움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경험을 자주 하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에 자주 놓입니다. 어떡하지 이거? 이거는 힘으로 풀리지가 않네. 막막합니다. 힘들기만 합니다. 심적인 고통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중에 우리 홍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뒤에는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어서 건너가지도 못하고 이 앞뒤로 꽉꽉 막혀서 뒤로 돌아가도 죽게 생겼고 앞으로 가도 죽게 생겼고,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는 딱 죽게 생긴 거예요. 내가 딱 죽게 생겼어요. 이러다 죽겠다. 속이 터지는 거죠. 타들어갑니다. 이럴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이런 상황은 종종 우리에게 맞닥뜨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필이면 일이 한 가지씩, 이렇게 한 가지씩 터져주면 참 좋겠는데 일은 그렇게 안 터지고 한꺼번에 팍 터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겨름도 없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생각을 가질 그런 틈도 없이 한꺼번에 떡하니 생깁니다. 이걸 두고 뭐라 그러냐면 딱 혈기 부리기 좋은 때가 생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당신 때문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홍해 사건이 딱 벌어질 때에 앞뒤로 꽉꽉 막혀졌을 때 거봐라, 오지 말자 그러지 않냐, 누구 때문에 왔냐, 모세 때문이다 하면서 혈기를 부리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혈기를 부립니다. 딱 혈기 부리기 좋을 때,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기도가 생각나는 그런 지혜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오늘 지금 성경 말씀을 보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가축들을 다 데리고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근데 뭔가 시원치가 않죠. 20년 동안 그곳에서 일했는데 나갈 때 환영받으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몰래 도망쳐 나가듯이 나가거든요. 그리고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집을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거기에 지금 누가 있냐면 20년 전에 그 형 에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에서. 이러니 거기서는 삼촌 집에서는 빠져나왔고
자기 집으로 가자니 지금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고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 이 상황이 얼마나 야곱에게 크게 느껴졌는지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이 상황이 정말 앞뒤로 꽉꽉 막혀서 속이 타들어가고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었고 얼마나 그 상황이 무거웠고 컸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창세기 32장 오늘 본문 말씀 앞쪽에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집을 떠나서 라반의 집에서부터 벗어나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길에서 만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의 군대를 만납니다. 왜 갑자기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됐는가? 앞으로 야곱이 얼마나 힘든 일을 겪게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큰 일이 앞으로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군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을 합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야곱도 모르는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인데 이 큰 일이 생길 것을 아니까 근심을 너무 많이 해요. 하나님 버릴 정도로 이렇게 지금 힘든 무거운 짐이 있으니까 하나님 뭘 준비하시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준비하였더라. 마하나임. 할렐루야. 하나님 준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군대가 있더라. 이게 군대란 얘기는 하나님이 도우시겠구나. 그 뜻도 있지만 야곱의 근심의 크기가 얼만큼 컸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군대가 필요할 만큼 야곱이 근심을 이기지 못할 만큼 그 근심이 너무나 컸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군대가 있으니까 기도해야죠.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도 그 길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곳곳에서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이번 연도 우리의 주제가 하나님과의 동행 아닙니까? 그럼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동행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여호와 일에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너와 동행했기 때문에 너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앞서 준비해 나가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마하나임 내가 군대를 준비해 놨다. 힘을 내라.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싸우리라. 하나님의 군대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준비해 놓은 것이 있으니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그 군대가 불같이 일어나게 될 시점은 언제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일하기 시작하는 때가 언젠가 이 준비된 하나님의 용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가 언젠가 기도할 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미 내 옆에 같이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약복강변에서 야곱이 기도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씨름한다는 말이 뭐냐면 기도한다는 말이죠. 야곱이 자기 아내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그 라반의 집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집으로 갈 때 바로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20년이나 지나도 그 미움에 대한 감정이 수그러지지 않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때를 나누어서 먼저 에서 형에게 먼저 선물할 것을 먼저 보냅니다. 내가 선물을 먼저 보내면 형이 누그러질려나? 20년 전에는 나 혼자였지만 이제는 내가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이렇게 11명의 자녀들이 여기 있는데 형이 내 자녀들을 보면 좀 마음이 풀리려나? 먼저 때를 나눠서 그렇게 보냅니다. 자식들을 보내고 가축들을 보내고 다 먼저 보냅니다. 야곱의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늘 계속 불안한 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 큰일 나겠다. 정말 큰 전쟁이 일어나겠다.
그럼 야곱이 이렇게 갈등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 보러 라반의 집에서 나가서 집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멘하고 갔는데 그런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멘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문제는 계속 있는 거 아세요? 문제는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죠. 막상 형의 집으로 가려고 했더니 그 형 에서가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걸려서 어찌해야 될 바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괴로운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오늘 약복 강변에서 기도했더라고 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옆 사람 우리 인사 한번 하죠.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기도해. 목사고 누구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기도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언제 기도가 터지는가? 야곱이 혼자 있을 때 기도가 터집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3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언제 야곱이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는가? 혼자 남았을 때 가족들 다 보내고 가축들 다 보내고 뭐 가축들 신경 쓸 것도 없고 자녀들 걱정할 것도 없고 이 아내들도 다 보낸 다음에 이제 혼자 남은 거예요. 여러분 혼자 남았더니 그가 뭘 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의논할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하고 의논하느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많으면 자기 걱정을 의지할 그 사람에게 얘기하느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자 남아있으면 기도합니다. 혼자 남아있으면, 홀로 있으면 기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홀로 있을 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려는 사람은 자기만의 공간이 있고 자기만의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합니다. 목사님 너무 바쁩니다. 만날 사람이 너무나 많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 야곱이 씨름을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야곱이 씨름했다는 말만 나오고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처음 읽는 사람은 야곱이 씨름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야곱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밤새 씨름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 이름도 모르는 어떤 사람하고 밤새 씨름했더라.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경기를 하려면 낮에 해야지 왜 밤에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근심이 되고 있는데 도대체 밤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무슨 씨름을 합니까? 이 말씀은 기도했다는 소리입니다. 기도했다는 소리입니다. 야곱의 마음이 근심이 되어 죽게 생겼을 때 그가 기도했더라. 씨름했다는 소리는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가만히 지켜보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는 혼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혼자 있을 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씨름하듯이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씨름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의 문제를 놓고 밤새 씨름하듯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 정도로 그게 씨름하는 기도입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야곱이 그 전에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약복강변에 이르기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이 뭐예요? 마하나임의 하나님. 하나님이 군대를 준비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씨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싸우리라 출동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으니 기도하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씨름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여러분 여러 가지 예배 가운데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예배는 금요 기도회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루어질 때까지 겸손하게 기도하라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보죠.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겸손하게 기도하라는 말씀. 자,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절대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소리가 들어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 내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 들어주실 때까지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실 때까지 축복하시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보내시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그 마음가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기도하면서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이 기도의 끈을, 이 씨름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은 야곱이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빨리 들어주세요, 내놓으세요, 축복 빨리 내놓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겠다는 그 기도는 고집 피우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겸손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 기도는 살려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으니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겸손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은 이방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냐면 한 가나안 여인을 만납니다. 이방 여인이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자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고 그 길을 그냥 가십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이방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누구를 축복하시고 누구를 치유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 옆에서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소리 지르면서 또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나가셔서 쭉 가시는데 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그에게는 관심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뒤에서 여인이 소리 지릅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도 소리를 지르면서 아무도 상관없이 뒤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떡을 주고 만약에 남은 거 있으면 그거 개들한테 줄 거지 너한테 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속했으니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겠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소리를 듣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좀 먹지 않습니까? 저는 개입니다. 아니 개보다도 못합니다. 제가 부정하고 더러운 개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식으로 먹을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하게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십니까? 겸손하게 주님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이 씨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간구하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개만도 못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나는 개만도 못합니다. 그럼 사람이 사람 앞에서 나는 개만도 못합니다 하고 낮출 필요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낮춰야죠. 하나님 크신 분, 하나님 나는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을 그때 여러분 이런 겸손하게 드리는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하셨다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응답하셨다는 표현이 28절에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겸손하게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여러분 이겼다는 말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말입니다. 표현이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뜻인데 이겼다는 말이 이스라엘의 뜻인데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겼다는 표현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들과 겨루어 싸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게 응답하셔서 이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싸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가 있으니 하나님의 용사가 있으니 하나님의 마하나임의 하나님께서 이제 다 들어 응답하시면 나를 대신해서 싸우리라. 기도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세상의 그 누구와도 겨루어 지지 않고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힘을 다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난다. 영적인 사람이라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까지만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너는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 천군 천사가 너와 함께하여 너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싸움꾼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방법을 알게 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니까? 어떤 문제로 근심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버립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병이 찾아올 때 병에게 지지 마십시오. 물질에게 지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믿음 잃는 일이 없도록 지지 마십시오. 쾌락에게 지지 마십시오. 욕심에게 지지 마십시오. 혈기 부리는 일들로 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내가 기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일 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 매일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성경에서 제시합니다. 매일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전부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매일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할 힘이 생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전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야지만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누릴 뿐이지 하나님 여기도요 저기도요 하나님 왜 더 안 주십니까? 내가 다 알아요. 하나님 더 하려고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야곱이 씨름을 다 마친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응답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야곱이 묻습니다. 자기하고 씨름했던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더 이상 묻지 말라는 거예요. 더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더 이상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축복만 합니다. 여러분 축복했다는 소리가 뭐예요?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야곱에게 이미 다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왜 또 야곱은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고 왜 묻습니까? 더 알고 싶거든요. 하나님을 다 알아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알아버리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신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안 들으시지? 내가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냥 간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누구를 사용하실 겁니까?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기도하다가 꼭 멈춥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멈춥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모르면 기도하기는 하되 씨름하듯이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도 들으실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이렇게 하면 안 들으실 텐데.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내 마음에 돌덩이처럼 나를 붙잡고 있는 그 근심거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나만 단둘이서 만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정한 자리에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나 혼자 몇 마디 하고 기도 다 했다고 말하지 말고 씨름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면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신 주님이 나를 예배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일들이 내게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사방으로 나만을 우겨싸고 있는지 두렵고 염려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니 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내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힘을 내어서 씨름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들어주시옵고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면 내 아버지 되심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힘이며 소망입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가 우리의 능력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 몇 번은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반복되는 고난과 실패의 상황 속에서 기도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오직 믿음의 기도밖에는 없다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도움을 간구할 때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비록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비록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